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참으로 얽히고 설킨 인생사의 문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꼭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대호나소 찬양. 전능왕 창조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흉악하나 되게 되리라. 같은 내 죄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 의지하여 나아싸우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각기 가진 소견대로 자신을 앞세우고 제멋대로 살았고 지체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를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도 하였으며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인간의 욕심과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질병과 기근과 전쟁,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나라 대한민국은 주어진 자유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풍황전등화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없이는 평화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계하며 국민의 화합과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이념 아래 공평과 공정의 보편적 가치가 사회를 이끌며 선의의 경쟁으로 사회,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강건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정화를 통하여 복음의 깃발 아래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성교,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들을 우리 문경시민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우신 사자 목사님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영적으로는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적인 권위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허락하신 영성과 권위, 사랑과 섬김,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뜻하신 바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느 곳 어느 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사 듣는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 운행으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강단 꽃꽂이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성가대와 찬양대인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의 치유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네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건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직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 죽음이 1년 전이라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왠고하면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할까, 죽음에 대한 육신과의 헤어짐에 대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뭐 어떻게 맺는가 하면, 절대 나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부지불식간에 오면은 안 된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불식간에 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흔히 하는 말로 따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니 왜 나에게 이 죽음이라는 연락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묻듯이 나무래시니까 그 죽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사인을 당신에게 보냈다. 다만 당신이 내가 보내는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이다.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 눈이 침침해지던 그 사인이 죽음이 온다는 사인이었어. 저는 여러분 50대 그 중반에 흔히 말하는 우리 이 다초점 가까운 것은 안 보여서 이렇게 막 밀잖아요. 밀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초점을 맞추는 이런 과정인. 그리고 그뿐만 아니야. 너가 이 치아가 하나 둘 빠지고 할 때 이게 당신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인인데, 너가 알아듣지 못하고 너가 깨닫지 못한 것이 나의 문제냐 너의 문제지. 예. 저도 틀니를 몇 개 해 넣었어요. 예. 임플란트.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사인이 주어지는구나,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정력이 약해지면 이것이 죽음의 사인,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는 사인이라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렇듯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죽지 아니할 뿐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믿고 신뢰하였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 죽음과 함께 제자들은 옛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고 자천하고 낭망하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이 본장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리고서 그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 이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생전에도 이 말씀을,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도 이 말씀을 계속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4절 말씀 그 6절 말씀이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죽음을 이기시고 태어났으면 그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누누하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정치인들을 후려치고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예수님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겠다는 그런 기대, 그러한 소망이 제자들에게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뉘앙스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여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루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이나 생각은 아닙니다. 관점이나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누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몇 절입니까? 19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해야 되는 역할이고 사역입니다. 뭐가? 전도가.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은 복음에 막 불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별로 취미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열정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십니다. 서너 분. 딱 한 명이면 좋겠는데 딱 한 명. 그 한 명이 나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서너 분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이유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로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도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계를 교구로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 이 웨슬레 목사님의 그 하나의 그 단어와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겠다는 조지 히필드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근대의 복음 사역에 많은 역할과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분이 바로 이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치장을 하고 몸을 따듬고 몸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장뿐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마음의 장, 이 복음의 장을 만들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이쁘다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자꾸만 사용해서 힘들고 또
고통이 가중될 때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역은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마음장 몸장을 만드는 유일한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복음의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지상 명령의 한 부분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은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파워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신앙의 능력, 신앙의 힘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릇되고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제시와 방법까지도 일러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였던 이 질문,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6절 말씀의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묻었던 이 질문과도 다르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고 자세하게 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월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보여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일에 뭡니까, 여러분은? 그러므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말입니다. 말투스. 여러분,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이 증인의 의미는 순교적인 의미를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을 서게 되는 일들이나 증인으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해명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검사나 변호사가 반박을 해도 증인은 증인으로서 설명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정인, 말투스라는 이 정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적 내용이 이 정인의 단어 뜻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도 그럴듯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특별한 곳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순교를 내는 이런 면면들을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역사 속에 순교자가 의미하는 이러한 의미, 곧 정인, 순교자적인 의미와 뜻이 이 말투서 정인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부터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루어져 있다 없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아니하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찌그지는 분이 있고, 얼굴이 인상 쓰는 분이 있고, 미움이 가득 찬 분이 있고, 제가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사람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 있으니까 교회를 들어오면 여러분, 미소 짓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안내하는 우리 그 권사님들 인상을 보니까 너무 좋죠. 그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입술을 1cm씩 양귀를 향해서 올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 훈련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자기도 행복해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향해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얼굴을 인상 쓰고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0.5cm라도 올리세요. 0.5cm.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퍼져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예루살렘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나에게, 그 다음에 이 문경 읍내에, 그 다음에는 유대와 경상북도 끝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끝까지, 전 세계 지구촌 끝까지 복음 전다는 것.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 끝까지. 이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이,
그러니까 온 땅 끝까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의 과정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는 문경 읍내에, 문경 읍내에 복음 선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에 광고가 나 있습니다만, 예배를, 찬양 예배를 마치면 우리 남성교들이 가운 딱 입고 찌개 딱 잡고 비닐봉지 들고 기도하고 문경 시민 화이팅 하면서 구하고 외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건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딱 하고 장날 되면 기도 딱 하고 시민 화이팅 하면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히필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녹슬어져 없어지겠습니까? 닳아서 없어지겠습니까? 히필드의 질문입니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에 닳아서 없어지느냐? 세상적인, 물질적인, 쾌락적인 이런 일 말고 거룩한 일, 복음의 사역에 여러분의 몸이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닳아서 없어진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 교회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면은 목사님, 안인숙 권사님, 오영욱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냐? 이 여수정도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 1891년에 17살에 시집간 정도의 이 안악이 첫날 밤에 소박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0년을 그렇게 배회하다가 27살 때 여기 그 충주에 가면은 이성봉 목사님 그 한국 도자기 거기 가면은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몇 번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누구서 생일 잔치도 하는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성봉 목사님에게 가가지고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이 정도의 17살에 시집온 안악이. 이름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성은 문씨고 이름은 중경이고, 잘 아시네 권사님, 문중경.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이성봉 목사님이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 훈련 받은 걸로 인하여서 그는 1년에 까만 고무신을 9켤레씩 1년에 다를 정도로 정도 지역을 다 순회를 하면서 때로는 우편 배달부, 때로는 신문 배달부, 때로는 심부름꾼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섬에 여러분 몇 명이 사는가 하면 2200명이 사는데 그 섬에 몇 프로가 크리스찬인지 아세요 혹시? 90%,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신앙생활. 거기는 여러분 토요일만 주말만 되면 문을 다 닫아버려요. 왜 닫느냐? 주일날 교회 가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될, 이 정인의 삶에서 자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문중경, 이 전도사님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섬을 다니면서 그 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중경 이 전도사님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을 중심해서 남겨놓은 책이 있습니다. 남겨진 책이 있는데 이 섬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을 한 책입니다. 천국의 섬이라는 그런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이 출간을 기념하여서 한 기자가 그 섬에 가서 길 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와 그 원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망설임이 없이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문경 시민교회, 여러분의 이름을 딱 대면서 문중경 그 전도사님의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아니 문경 읍내에 어떻게 이 소비의 도시, 환락의 도시가, 환락의 이런 그 골짜기가 복음화율이 90%가 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에 이제 천국의 문경읍 이렇게 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길 가는 사람이 물어보겠죠. 문경의 복음화가 이렇게 된 게 어떤 이유와 연유였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주 권사님에게 딱 물었으면, 거기에 그 장로댁 이희주라고 하는 권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냥 밥만 먹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되면 복음 제시하고.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교회에 충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4.28 전도 축제 했잖아요. 177개 우리 노예 교회 중에 144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3개 교회입니까? 33개 교회는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여기 이웃교회 동성교회도 거기는 4억이 넘는 돈으로 이 리모델링 한다고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들렸습니다. 그런데 1등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1등한 교회가 문경시민교회인데, 이 문경시민교회가 1등한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이 의식이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려면은 충분한 재정이 후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의 돈을 갖다 쏟아부었으니 1등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에 발맞추어서 선물도 많이 주기도 했지만은 이 노예 안에 제가 이제 그 위원회에 석이니까 훤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와 같은 비슷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정도에는 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헤아리 보니까 5명이 넘어. 정도가 90%면 우리는 90한 1%는 되겠어요.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한 사람이 했고, 우리는 5사람이 넘는 사람이 시작을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은 50명 미만 교회, 여기 1, 2, 3등은 선한 목자교회 서대영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5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 교회는 꿈이 기쁨의 교회 누구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 교회는 3그룹인데 거기에 1등한 교회가 문경시민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가 서유철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여러분, 박수 칠 일은 아닌데 한결같이 그 본게 사람들 전부 서가가 다 1등해서 다 그냥 나눠 가졌네. 이렇게 1그룹의 1등, 2그룹의 1등, 3그룹의 1등. 그리고 1그룹에는 16명의 장려상이 있습니다. 16명의 장려상은 1, 2, 3등,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 그런데 1그룹 이하의 교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자립 대상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힘을 내라고 16개 장려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17개. 그리고 여러분, 2그룹에는 50명 이상, 이 100명 이하는 8명. 그 다음에 100명 이상 교회는 장려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3그룹에 올 거를 1그룹에 적은 교회에다 돌리자. 그래서 여러분, 적은 교회에서 많은
지금 20교회가 16개 장려상 1, 2, 3등과 함께 또 추천한 교회, 그래 20개 교회가 시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도 이야기를 해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가 우리 문경 이야기의 역사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흐뭇하죠? 바로 이 역사가 1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면은 50년 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 4.28 전도축제를 통해서 그런 열정을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문경 읍내로, 경북과 이 나라로, 그리고 세계의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련의 전도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 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힘차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진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